빚을 박아 엄청난 고통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그렇다면 성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됐다면 육신으로 살던 내 습성, 내 체질, 내 관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못 박아지지 않는 한 아무리 하루 종일 엉덩이를 하늘에 붙이고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주님 따라가기 정말 힘든 길이기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길이 뭐죠? 좁은 길, 협착한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땅의 거 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거 못 붙잡는다 그랬죠?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가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모세 40년 동안의 훈련이 뭐예요? 자신을 버리는 훈련이었어요. 저희들도 처음부터 뭐죠? 내가 모르고 까불고 결혼을 했죠. 까불었죠. 하나님 그러죠. 요시 보자. 그게 뭐죠? 하나님이요?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럼 나를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죄 가운데도 허용하셨고 밟히게도 허용하셨고 실수하게도 허용하셨고 죄를 물마시듯 하게도 하셨고 그게 다 무슨 일이었죠? 버려라 이거예요. 너는 아무래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로서는 살 수 없어. 그거 훈련시켰는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사단은 뭐죠? 너를 살려. 너를 좋아한대.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래. 너와의 인간관계는 다 잘 되고 있지.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나를 살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살리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 사람 나 때문에 죽습니다. 나를 살려놨잖아요. 나를 죽여놨어야 이 사람 삽니다. 이제 아셨어요? 이제 아셨어요? 나를 살려놨어요. 나를 살려놨다는 게 무슨 이야기죠? 나를 사단에게 붙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죽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다 뭐죠 지금?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막 한 사람 이야기한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저에 대해서도 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분 나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놨으니까. 이제까지 오는 시간이 살지 않았는데요. 그런 사람 지명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지명하지 않잖아요. 그는 나의 친구라. 왜냐하면 죽었거든. 지금까지 계속 죽는 길을 갔잖아요. 이제 아셨어요? 사단이가 축복할 때 사단이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맞이를 축복해요. 사단이가 잡는 건 맞이잖아. 하나님도 축복할 때 맞이를 축복해요. 이제 알았어요? 맞이는 뭔지 아세요?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가 다 내려와 있어요. 양쪽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이거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다 하나잖아요. 거의 다. 기도가 배로 필요하겠죠. 배로 겪어야 될 겁니다. 내 소망, 내 의도, 내 감정, 내 기쁨, 유익을 계산하고 헤아려서는 절대로 이 길은 따라가기 어려워요. 도중에 포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대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봐. 처벅처벅. 이제는 어떤 사람은 지쳐 포기, 어떤 사람은 지쳐서 기쁨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끌려가는 소처럼 안 가면 천국 못할 것 같아서 억지로 따라갑니다. 억지로 가는 걸음은 주님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무리로 따라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쓰임받지 못하고 한 가지 소원, 천국 끝자락이라도 좋으니까 구원받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죠?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 초라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그렇게도 비난받고 조소받고 아픔을 겪고 사셔야 했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습관, 체질, 개념, 관념 다 십자가에 묻어내야 합니다. 왜 나이 들어 나이가 든 사람이 가장 지금 어려운 줄 아세요? 왜 나이 들고 자기를 살리고 종교생활하는 순서대로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굳어져서 그래요. 아무리 들어도 소리는 그 소리인데 이게 체질이 안 바뀌어서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혈육 때문에 얼마나들 마음을 아파하며 비교하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합니까? 해당되지 않은 자들은 육신을 가진 자라면 없어요.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내어줌이 우리가 막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꼭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나를 놓고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나를 내어줌이, 사단에게 내어줌이 바로 내 자신을 거부하며 치우는 겁니다. 좋아, 죽여, 죽겠다 하고 나를 놓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죠? 자기 죄를 건드리면 으악! 놀라가지고 도망갑니다. 그건 뭐죠? 절대로 못 내놔. 내가 어떻게 내놔? 나의 실상을 어떻게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침 나오고 막 토할 사람들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게 막 귀신 나가는 거예요. 딱 돼가지고 이게 왠지 아세요? 그 안에서 귀신이 의지로 확 잡고요. 절대로 못 나가. 내가 어떻게 여기를 떠나 이럽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줌이 바로 내 자신을 거부하며 치우는 거야. 좋아, 죽겠어. 죽을 시간 돼야 죽을 거야. 오늘 밤 부른다 해도 난 미련 없다. 그럼 재미없잖아. 사단이 볼 때 재미가 없으면 얘 좀 봐라. 얘 애 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애 타지 않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재미있으니까 나를 안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는 왜 이러지? 모든 초점이 나야. 나는 왜 안 변하지? 내가 변하고 안 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면 그만인데 모든 게 나야. 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야. 사단이가 쟤 좀 보세요. 쟤는 계속 자기래요. 자기. 건드려야 되겠습니다. 건드려라. 영혼만 건드리지 말고 건드려. 그런데 생활이 그냥 안 풀리는 거예요. 불통. 죽여? 죽어야 돼요. 죽겠습니다. 죽이세요. 죽겠다는데 뭐를 더 건드립니까? 죽겠다는데. 그쵸?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근력이 없네요. 영적인 근력이 없어요. 쌓여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육신으로만 세워놨기 때문에, 신앙으로도 자기를 세워놨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육신하고 영혼하고 똑같습니다. 근력이 없어. 근육이 없어. 그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가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네. 알았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다시는 그 길을 갈 수 없지. 내가 손이 잘려도 못 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넘어져요. 불에도 데리고 가고 물에도 데리고 막 정신없이 막 오른쪽 맞고 왼쪽 맞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너무 재밌죠. 사단이 볼 때는 너무 재밌는 메뉴예요. 반응을 하니까. 주님이 마치 마구간에 태어나 이 땅에서 온갖 서름과 비난과 조소와 아픔을 겪고 마침내는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야 했던 것처럼 왜 그래야 돼요? 그분이
우리들 죄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작정했고 자녀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면, 문제는 성령으로 인침을 못 받았으니 문제지만, 그렇게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인침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가문과 후손들, 내 인생들을 위해서 치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회개의 길이에요. 지금 내 배우자와 자녀가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고 어떤 자는 유다와 같은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것이 내게 영의 눈으로 보여지지 못하면 나 역시도 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유다와 같이 의심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유다를 유다로 보여지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내 안에 꽁꽁 묶여있는 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밝아야 불이 켜져야지만 모든 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한계, 그 육신적인 것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함과 주님과의 소통의 길이 늘 열려 있지 못하면 하수구 막히듯이, 굴뚝 막히듯이 세상 것으로 가득 섞여 있어서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곧 우리들에게는 사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여러분 이게 아연질식할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신학에서 가르치는 문제죠. 사상으로 지금도 사단은 수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다 끝났는데 뭐 교회 다녀, 이제 우리 누구 교회 다닌다 이제부터, 이러면 끝난 줄 알아요. 네, 그 사람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회할 수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기가 막힌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성탄의 주님 때문에 지금의 나의 환경과 형편을 이겨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가문과 후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죄의 보험을 치르는 일에 십자가의 형틀이, 나의 환경이 지금 십자가의 형틀이야. 나의 지금 경제가 십자가의 형틀이야. 나의 건강이 십자가의 형틀이야. 나의 목회 현장이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의 현장으로 만나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향락, 음란 속에 마음대로 물질을 낭비하며 파티하며 그 이유도 모르고 선물들을 주고받는 명절이 아닌 자신을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왜 그분이 오셔야 했는가를 새기면서 우리들 각자의 가문의 죄, 우리 부모 죄,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죄, 그 죄의 주소들을 더듬어 찾아가야 돼요. 내가 지었던 죄를 더듬어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죄의 주소예요. 보수 공사되어져야 할 수술이 필요한 이유를 확답으로 받아내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는요, 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게 다 본심인 줄 아세요? 그건 일부뿐이야.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것 뿐이죠. 그걸 듣고 놀래고 벅차고 감개무량하지 마세요. 사람들 다 속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거는 그 사람의 다짐일 뿐이에요. 그 사람 속사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날에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자가 머리도 끝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헤롯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포를 떨고 또는 주님을 우리 인생에 차단하고 싶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차단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지키기가 버거워. 그래서 주님 말씀 따로 있고 나의 형편 따로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형통한 길로 가는데 못 지켜. 나의 체질, 습관, 살아온 인생의 내력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주님을 내가 지금 거역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화려한 권력의 힘에 기대하고 편히 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내면 속에 헤롯 왕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내 안에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왔어요. 무슨 말씀을 할 때 우리 그거 못 지켜오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한다고 예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속에 헤롯 곁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목해보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성실히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예요. 사무입니다. 사명이에요. 그걸 소홀히 한 채 어떡하죠? 권력과 손을 잡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안간힘을 써요.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대. 그런데 정작 문제가 왔을 때 대처하는 걸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 내면 속에 헤롯 왕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 곁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그 의중을 다 알아요. 그래서 2살 이하짜리는 다 죽이라고 하고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메시아의 베들레헴 출생을 예고하며 미가서 2장에 보니까 똑같이 또 예고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베들레헴 유아 학살에 동조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열정적인 신앙을 자랑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지 못해서 늘 사단의 비속거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도우미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헤롯 왕과 그 곁에 대제사장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막연한 환상 같은 언어로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끊임없이 세상살이에 갈등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가지려고 움켜쥐려고만 한다면 또는 환경에서 어려움으로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은 성탄의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 헤롯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한 아기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한테 깊은 것을 지금 안겨주고 있어요. 그들이요 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저거 꺼주세요. 저거 키니까 사람들 다 졸아 지금. 저거 꺼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해산하려고 몸을 푼 곳이 어디예요? 가축을 키우는 축사예요. 그리고 그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눕혔어요. 그 먹이통은 뭐냐? 옛날 중동 지방에는요 물이 없어서 뭘 그렇게 가축이 와서 거기서 먹을 걸 먹고 나서 다 먹었다, 얘가 다 먹었다, 가서 씻어와라 이랬겠습니까? 먹었던 데다 또 주고 또 주고 얼마나 더러워요. 거기다 예수님을 눕혔어요. 자, 그때 당시에 축사는 가축을 이렇게 가둬놓던 곳은 전부 다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동굴.
그러니까 모이통이 뭐겠습니까? 돌이겠죠. 돌 위에다 지금 얹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주 더럽고 초라하기가 한량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 별을 따라 온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모든 모습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치유를 원하십니까? 책 나오니까 여러분들 말 안 하죠? 전 다 읽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정도면 누구도 다 고통스러워.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지없이 그들의 기대,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순간들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만약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구유에 누인 그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다 눕혀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난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빈민일 뿐 유대인의 왕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보고 그 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지없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박사들은 자신들을 그곳으로 이끈 신비적인 그 우주적인 신비를 의뢰하며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에요. 세상을 참으로 바르게 세우는 길은 이 모든 분란이 나는 이 모든 것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한없이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구유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한 아기에게 있음을, 이 아기가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다, 이걸 넘어서 이 아기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똑같은 현장입니다.